사람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죠.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의 복이 내일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정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정도를 따르는 거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들도 최선을 다해야죠.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기꾼들도 남의 것을 사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오늘은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입체적인 우리의 인생에 어떤 면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도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에는 모르드게의 사건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문 위는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마을에서 재판을 벌린다 그러면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관들이 성문 위에 앉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직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르드게가 공직을 맡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문이가 아니고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궐문, 대궐은 왕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도시로 들어오는 또는 한 마을로 들어오는 그러한 성문이 아니고 왕의 처소를 지키는 그 성의 문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 왕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처소의 문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그 성문지기로 둔다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대궐 문 열어주면 적들이 금방 쳐들어와서 왕을 시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신하에게 이 성문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대궐 문을 지키던 넷이 두 사람, 왕이 신뢰했던 넷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할 음모를 이제 꾸민 거죠. 그 소식을, 그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왕 에스더에게 2차, 2차하고 저차 해서 이런 일이 있다, 왕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제 에스더에게 알린 겁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왕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하급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자기가 왕을 직접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왕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하급 관리였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상사에게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왕에게 그 소식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인데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가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가 왕에게 갈지 아니면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중간에 듣고 오히려 자기의 입막음을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그 사실을 듣고 왕에게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고 이제 왕에게 알렸고, 왕이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을 꾸민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이 일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마 왕이 암살을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왕후 에스더도
그 뒤에 삶이 순탄치 않겠죠. 왕이 암살을 당하면 왕후도 온전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신하로서 마땅히 자신의 왕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신하로서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그냥 요령이나 피우고 힘든 일은 미꾸라기처럼 빠져나가고 영광을 얻는 자리가 되면 그냥 까치발 들고 나타나서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까치발을 들고, 상사가 보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충성되기보다는 자기 입속 채우기에 바쁘고, 이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와 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단순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이 내일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검다리 알잖아요. 징검다리, 이렇게 개울이 있으면 옛날에는 다리가 있는 곳이 있고 다리 없이 그냥 징검다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돌 하나 있고 또 돌 하나 있고 돌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돌 밟고 그 다음 돌 밟고 이렇게 거기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죠. 오늘 나의 삶이 하나의 징검다리에 돌을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징검다리를 밟고 내일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낸 오늘 하루가 또 하나의 징검다리 돌이 돼서 또 돌을 놓고 또 돌을 놓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징검다리에 돌을 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가는 나의 삶의 끄트머리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대로 우리는 선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의 성실과 충성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옵니다.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공을 세운 겁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왕이 암살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구하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궁중일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들이고 상을 베풀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을 암살하려는 두 사람만 제거를 시키고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고 하다못해 표창장이라도 종이떼기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고
왕의 일기에, 궁중일기에, 그러니까 그 궁중의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죠. 그 역사에 기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냈는데 왕이 나한테 고맙단 말도 한마디도 없고,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뭐 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표창장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은 6장에 가면 이 사건이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만을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짧게 기록된 이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궁중 일기를 이렇게 쭉 읽은 거예요. 쭉 읽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상을 준 기억이 없어요. 신하들 불러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뭐 상 준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상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장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로서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충성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에게 큰 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를 밟고 가요. 그래서 한 걸음 또 뛰고 한 걸음 뛰고 해요.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정말 선한 목적지에 도달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징검다리가 빠져 있어요. 한 걸음에 갈 수 없고 뛰기도 곤란하고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적지가 보이는데 이것만 몇 걸음만 더 가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검다리 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어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충성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